순서가 바뀌면 앞길이 막힌다.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순서가 바뀌어도 되는 게 있고 순서가 바뀌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순서를 지킬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하는 말 중에 진짜 잘못된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겨울에 많이 쓰는 말인데요. 문 닫고 나가, 이런 말 정말 잘못된 말입니다. 그렇죠? 문 닫고 나가 그러니까 나가던 사람이 못 나가고 있잖아요. 왜 못 나가냐 하니까 문 닫고는 못 나간다 이거예요. 원래대로 하면 뭐죠? 나가고 문 닫아 이러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나가는 사람에게 소리 지릅니다. 문 닫고 나가 그러니까 이건 순서가 바뀌니까 못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 생각 없이 우리가 쓰는 말이지만 이거 참 틀린 말 중에 하나입니다. 순서가 중요하죠. 속옷 입고 겉옷 입어야지 겉옷 입고 속옷 입으면은 이제는 그건 뭐 정신병원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운전면허 따고 운전해야지 운전 한참 하다가 운전면허 따는 것도 순서 잘못됐죠. 이처럼 우리가 살면서 지켜야 할 순서가 있다 이 말입니다. 영적인 신앙생활에도 반드시 순서가 필요합니다. 순서가 잘못되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열매가 없어요. 그런데 순서가 제대로 되어 있으면 우리가 하는 것마다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거죠. 자, 우리에게 영적인 우리에게는 영혼이라는 게 있고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이 있다면 여기에도 영적인 순서가 있는 거죠. 무엇부터 챙겨야 되고 무엇부터 열려야 되고 무엇부터 잘 돼야 되는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 나오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해 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우리 한국에서 많이 또 우리 순복음 교회에서 많이 말하고 있는 삼박자 축복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영적인 순서가 내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 가장 먼저 잘 돼야 되는 겁니까? 영혼이 잘 되어질 때에 그 영혼의 창문이 열리면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의 범사의 일들도 자연스럽게 그 다음 순서로 잘 되어지는 거고 그 열매로 우리의 영육이 강건해지는 것. 이게 순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순서적으로 우리가 뭘 먼저 챙겨야 되냐면은 관리하고 돌봐야 되냐면 우리의 영혼을 가장 먼저 돌봐야 되는 겁니다. 영혼을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영혼의 일에 소홀히 하지 말고 영적인 일에 우리가 힘을 쏟고 영적인 일에 우리의 시간을 투자를 하게 되면 그 영혼이라고 하는 창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영혼의 창문으로 들어와서 여러분이 먹고 살고 자녀를 양육하고 직장을 다니는 모든 범사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에도 강건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본문이 이제 드디어 18장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18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18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어디에 모여? 실로에 모여. 에브라임 땅 중심에 있는 실로에 모여 거기에 무엇을 세웠어요? 회막을 세웠더라. 지금까지 회막은 광야에서 계속해서 움직이는 회막이었는데 드디어 이 에브라임이 12지파 중에서 가장 심장과 같은 자리에 있는 게 에브라임 지파라고 그랬고 이 에브라임 지파의 가장 중앙에 이 실로가 있는데 이 실로에 이스라엘 전체의 중심이 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당 회막이 세워지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7년 반 동안 전쟁을 하고 난 뒤에 다 이기고 난 뒤에 지금 땅을 분배하는 중 가운데에 어느 한 시점에서 아주 중요한 일을 하게 되는데 전체 실로에서 이 제사장 엘라살과 그들의 리더인 요수아가 온 백성을 실로로 모읍니다. 실로로 모아가지고 거기에서 사람들 앞에 다 보는 앞에서 드디어 그들이 메고 온 법궤와 그 회막을 실로에 세우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입당 예배를 하게 되는 거죠. 가나안 땅 중에서 가장 중심에 있는 실로에 회막을 세우는 일이 오늘 이야기입니다. 제가 앞에 순서를 말했잖아요. 우리 인생의 순서 중에 가장 영혼이 잘 되어야 나머지 일들이 잘 된다고 이야기를 했던 이유가 바로 이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을 하게 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회막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회막을 세우고 난 뒤에 그 땅은 그들 앞에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하고 하나님께서 땅과 범사와 개인에게 회막이 세워지고 나니까 나머지 땅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그 땅들을 그들의 땅으로 주시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가나안 정복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딴 일이 아니라 가장 이들에게 가나안에 들어와서 자기 땅을 차지하고 자기 집을 짓고 농사를 해서 거기에서 소산을 거두어서 먹고 사는 것보다 이스라엘 전체 12지파 중에 가나안에 들어와서 해야 될 가장 급하고 가장 중요한 일은 뭘까요? 하나님의 회막을 짓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회막을 지었던 겁니다. 순서를 제대로 지켰다는 겁니다. 제대로 회막을 짓고 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오늘 1절에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회막을 세우고 나니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셔요?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보세요. 땅을 정복하는데 그들이 싸워 정복하는 게 아니라 이 문장에 보니까 회막이 세워지니까 땅은 저절로 정복되더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여러분의 삶으로 적용해보면 뭡니까? 여러분의 삶에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하나님이 나머지의 삶을 정복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우선순위라는 거지요. 회막 중심의 사람이 있어요. 즉 예배 중심의 사람, 회막을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중심의 사람. 말 교회를 중심으로 하냐? 그럼 교회가 중심이지 뭐가 중심이겠어요? 우리의 삶의 지경이 교회가 중심이 되어지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의 12지파가 회막이 중심이 되고 그 동서남북으로 12지파가 다 포진되어 있으므로 회막에 임하신 하나님이 12지파 범사에 복을 주시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장소가 예배의 장소, 예배가 드려지는 이 예배당의 장소, 이 회막과도 같은 예배당에서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에 오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곳으로 임하게 될 때에 그 다음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범사에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사실이지요. 자, 이렇게 회막이 세워지고 그 회막에 하나님이 회막 안에 있는 법궤 위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임하셨잖아, 그렇죠? 거기 하나님의 임재의 파란 불꽃인 쉐키나의 불이 임하게 되어지고 그 회막이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죠. 회막이 세워지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회막의 법궤 가운데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회막의 법궤로 임하시니까 임하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셔요? 오늘 1절에 보니까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하나님이 그 땅을 정복하시더라는 거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임하셔서 일하시더라는 거죠. 회막이 세워지면, 여러분의 삶에 예배가 무너지지 않으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고 여러분의 임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일하실 것입니다. 이 영적 원리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예배를 무너뜨리고는 여러분 힘써도 애써도 용써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배에 재단이 서 있으면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임하시고 임하신 하나님이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네 하나님이야 하고 하나님이 일해 주신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힘들수록 여러분이 팔 걷어붙이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은 꼬인 실타래가 더 꼬여지는 것처럼 안 되지만 그때 여러분이 예배하면 하나님이 예배 중에 임하시고 여러분을 보고 예배 중에 임하신 하나님,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할게라고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 회막이 세워지니까 하나님이 임하시고 그들이 전쟁을 정복해야 될 땅을 하나님이 정복해 하시더라. 오늘 본문의 말씀 기억하십시오. 영적인 원리고 순서입니다.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원래 돌아와는 원문에는 없지만 우리 한글에 돌아와 아주 적절하게 잘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돌아와 그 땅을 정복하게 하였다고 했던 가나안 땅은 돌아와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괜히 잘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고 굴러 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는 것처럼 우리가 남의 땅에 들어가서 쫓아내도 되나 생각을 하지만 그들이 살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이 그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이었던 거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거기가 먼저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신 땅이었고 포로로 430년 갔다가 다시 돌아와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땅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냥 주거지 침범해가지고 쫓아내고 그냥 주인처럼 눌러앉은 게 아니라 돌아와 하나님이 주신 땅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 이게 창세기 17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오죠.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억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브라함에게 이미 언약하면서 가나안 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포로로 잡혔다가 주신 땅으로 돌아와 하나님이 그 땅을 그들에게 정복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이 창세기 28장에 하란으로 도망가다가 돌베개를 베고 하나님을 거기에서 만났던 사건 아시죠?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창세기 28장 13절과 15절에도 하나님이 아브라함뿐이 아니라 야곱에게도 그 지금 있는 실로와 있는 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누워 있는 땅이 어디죠? 가나안 땅입니다. 네가 누워 있는 그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오늘 이 18장 1절에 보면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고 정복해 하셨다는 거죠. 따라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으로 온 것은 침입이 아니라 자기 집으로 돌아온 것이고 약속의 땅으로 되돌아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을 오늘 회막이 세워지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의 언약을 성취하신 것이죠. 이렇게 회막에서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이제 그 땅을 정복하고 이제 주시기 위해서 명령을 내리십니다. 자, 지금까지 12지파 중에 절반의 지파는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에브라임도 그렇고 므낫세도 그렇고 요단 동편의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그리고 요단 서편으로는 또 므낫세 반지파와 유다 지파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지파는 아직까지 전쟁에서는 승리했지만 그 승리한 땅을 아직 분배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근데 회막이 세워지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머지 7지파에게 이제 땅을 나누어 주겠다고 명령을 하시는 장면이 오늘 1절부터 10절까지 나온 겁니다. 자, 아직 땅을 분배받지 못한 7지파를 부르십니다. 회막이 세워지고요. 회막이 세워지니까 하나님께서 땅 분배받지 못한 7지파도 이제 속히 불러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회막이 세워지면 하나님이 급히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밀린 일도 하시고 하셔야 될 일을 신속하게 하십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신속한 응답 오늘 밤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7지파에게 각각 3명씩 불러내십니다. 3명씩 불러내고는 대표자를 불러내고 3명 곱하기 7지파 3, 7, 21, 21명을 아직 분배되지 않은 땅으로 보냅니다. 3명씩 불러 21명을 보내어가지고 이미 준 땅을 제외한 모든 땅을 그려오라고 그럽니다. 아직 정복한 땅 중에 분배받지 않은 남은 땅을 그려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서 그들이 그려옵니다. 어느 땅을 누가 받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분배받지 않은 모든 땅을 상세히 그려와서 그리고는 그 땅을 놓고 아마 7개로 나눈 것 같아요. 그들이 그려온 전체 땅을 놓고 7개로 나눈 다음에 그 7개를 접어서 제비 뽑는 통 안에 집어넣은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 제비를 뽑아서 지파마다 나오는 대로 나누어 주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럼 누가 무슨 땅을 받을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그 땅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감사하고 불만이 없었던 걸로 봐서 하나님이 가장 맞는 땅을 뽑아서 가장 맞는 지파에게 주셨다고 봐야 되겠죠. 자, 그게 8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물 마시는 동안 8절에서 10절 한번 같이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로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제게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아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자, 하나님은 회막을 세우고 난 뒤 회막이 세워지자 그들에게
가서 땅에 그림을 그려오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려온 땅을 나누어 7지파에게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남은 시간에 제 설교에 이제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이야기하고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저 오늘 본문에 오늘 방금 읽었던 8절에서 10절까지를 읽으면서 막 묵상을 하는데 제 가슴에 굉장히 제 가슴을 뛰게 한 단어가 나와요. 여기에 막 가슴이 쿵쾅쿵쾅 뛰는 단어가 나오는데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그리다라는 단어입니다. 회막이 세워지니까 하나님이 백성을 불러서 가서 그려오라 그럽니다. 회막에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백성에게 그려라고 그럽니다. 와, 회막을 세워 하나님께 예배하니까 예배 중에 임하신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그림을 그려오라. 그림을 그려오라. 이 얼마나 흥미진진하고 가슴 뛰는 일입니까? 누구야? 예배 때 말이죠.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 예배 나와서 은혜 받고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탁 임하셔서 누구야? 가서 네가 그리고 싶은 그림 그려와. 그려오라. 그려오라.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들 여러분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아는 사람일 수도 있는데 성령 충만한 사람들 특징이 있잖아요. 하나님으로 막 꽉 차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누가 봐도 하나님이 지금 영혼의 문이 열려가지고 하나님의 막 영이 저 사람에 막 가득 차 있는 사람. 예배할 때도 기도할 때도 딱 보면 알잖아, 그렇죠? 성령으로 기도하는지 할 수 없이 제 눈이 목사님 앞에서 마이크 들고 있으니까 제가요 대부분은 기도 인도할 때 눈을 감지만 이렇게 계속 봅니다. 이렇게 보면서 누가 있냐. 예. 진짜 하나님의 눈은 안 무서운데 목사님 눈이 무서워가지고 어쨌든 마이크 소리 끝날 때까지는 앉아 있어야 돼. 언제 음악 소리로 바뀌나 막 이렇게. 어쨌든 딱 보면은 성령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이 여러분 다 성령으로 기도해요. 내가 보면 알아요. 근데 성령 충만한 사람 막 기도에 성령으로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은 딱 말을 그러고 난 뒤에 말을 해보면요. 기도하는 중에도 그래요. 여러분 머릿속에 그림이 많이 그려져요. 막 꿈을 꾼다 이 말이에요. 막 이런 꿈도 꿔가지고 막 기도하는 중에 막 안 되는 것도 막 그림이 그려지고 막 여러분 머릿속에서 엄청난 그림들이 그려지는 게 하나님이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막 꿈을 보여주신 그걸 비전이라고 그래. 비전. 하나님의 그림. 그걸 막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막 될 것 같아. 그리고 막 옛날에는 안 될 것 같아서 머릿속에 그림도 안 그려졌는데 이제는 막 이런 그림도 그려지게 되고 내가 이것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막 이걸 이렇게 사용하실 것 같은 그림이 막 보여지게 되고 막 이렇게 내가 하는데 막 사람이 몰려오는 그림이 보이기도 하고 막 내가 어떤 뭐 옷 장사를 하는데 전부 내 옷을 입고 다니는 것 같은 이런 것들도 옛날에는 그게 기도를 안 하고 예배가 안 되고 내 영혼이 잠들어 있을 때는 그런 꿈이 안 꿔져. 아무도 내 옷은 안 입을 것 같고 아무도 뭐 안 올 것 같고 해봐야 아무도 이거 안 할 것 같은데 누구하고 기도하는데 막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막 그 은혜가 충만하면은 기도하는 내내 기도를 못 끊어.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런 경험 다 하시잖아요. 막 기도하다가 막 내가 꾸는 게 아닌데 막 하나님이 막 뭉게구름처럼 막 이것도 보여주고 나를 막 아프리카도 갖다 놓고 막 유럽도 갖다 놓고 미국도 갖다 놓고 막 나를 온 세계로 돌아다니면 안 해보셨습니까? 오늘 밤 그 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성령이 충만하면 막 꿔진다니까요. 막 성령이 임하셔서 내 영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그림을 그려와라. 막 그림을 그려지는 거죠.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얘기해 보면요 못 알아들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내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 주시고 이런 거 보여주시고 막 이런 거 보여준다 그러니까 눈 비벼가지고 뭉게뭉게 하는 거 뭐 이런 게 보여주는 게 아니고 기도 중에 하나님이 막 열어주시고 내가 막 5년 후가 보이고 10년 후가 보이고 일을 했을 때 하나님 보여주시고 막 이걸 얘기를 하면요 기도 하나도 안 하는 사람은 야야야 참을 먹고 정신 차려 이러면서 그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근데 영적인 사람은 그 말을 알아듣거든요. 왜? 자기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림을 그려오라 그러시니까. 오늘 기도할 때 기도 중에 수많은 그림을 여러분이 비전으로 받는 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막 다 막혀가지고 막 영혼이 다 막혀가지고 막 기도하는데도 10분을 하는데도 다 막혀가지고 앉아만 있지 하나도 안 들어오고 그냥 앉아있다 10분 만에 일어나서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더라 이러고는 나가는 그 아까운 뭐하러 나와서 2시간을 앉아있어 그러려면 그리고 뭐하러 나오셨어요?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기 시작을 하면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성령이 임하여 내가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림이 그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합니다. 기도 중에 그림이 그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회막에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가서 그려오라 그러잖아요. 그려오라 그러잖아요. 성령이 충만하고 하늘 문이 열리고 영혼이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면 우리 마음은 막 기대가 차서 그림이 그려진다니까요. 막 그려진다니까요. 말할 수 없는 꿈이 막 내 입에서 나오기 시작을 하고 내가 기도 안 했으면 내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수도 없는데 겁도 없이 막 말이 막 선포되어지기도 하고 겁도 없이 막 내가 엄청 그림을 사람들에게 말하기도 시작을 하고 꿈꿀 수 없는 꿈을 꾸기 시작을 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그 그림을 받아서 다음 또 기도할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 지난주에 보여주신 그림을 그려왔습니다 하고 하나님하고 이야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기도가 끝나는 게 싫어. 막 기도 시간이 길어도 계속 하나님하고 꿈을 꾸니까 그 기도 시간이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보이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영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이제 말씀 마무리하는데요.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림을 그리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했을 때에 그 증거가 뭡니까? 2장 1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자녀들이 예언을 하고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늙은이가 꿈을 꾸리라. 똑같은 말이잖아요. 성령이 임하니까 그림을 그리는 거잖아요. 자녀들이 막 예언을 하면서 그림을 그리고 청년들이 환상을 보면서 그림 언어로 이야기하고 나이 많은 어르신들도 꿈을 꾸면서 꿈을 이야기하면서 모두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림을 그리게 해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포기했던 그림들, 여러분이 안 된다고 했던 것들, 입에서 나오지 않았던 것들, 이제 안 된다고 포기하고 접어버리고 여러분이 문을 닫아버렸던 것에 대해서 문이 열려야 되는 것이고 하늘 문이 열리고 영혼의 문이 열리고 예배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임재하셔서 여러분에게 오늘 밤 그림을 그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여러분이 그림을 그린 게 초등학생도 못한 그림을 그려도 성령이 임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잡고 하나님이 그 밑그림을 더 그려나가시면서 완벽한 작품으로 만들어내실 줄 믿습니다. 언제나 여러분이 그림을 그리면 이거 하나를 기억하십시오. 에베소 3장 20절에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아무리 그림을 야무지게 그리고 아무리 꿈을 야무지게 꾸어도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하나님은 언제나 더 크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 내가 내 손으로 그림을 그리면 하나님이 딱 잡고 아니 더 크게 더 멋지게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꿈에 그림을 그려가시는 밤 될 줄로 믿습니다.